오늘 똑같이 빌립보서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함께 우리가 공부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더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실 때는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가정의 교회들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자리다 앉으시고요. 성도의 공동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표지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민사회에서 교회는 이민자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교제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민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나와 너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애당초 개척 시부터 세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한인교회는 한국 음식이 그리운 여러 동포들에게 따뜻한 쌀밥 그리고 김치 그리고 구수한 된장국을 끓여서 대접해 주기도 하는 좋은 식당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이민으로 와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에 대해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내 삶의 애환을 나누기도 합니다. 청년회 때 술집이나 클럽에 가서 잠깐의 짜릿한 만남, 이제 20대도 아니고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재미도 없어지고 거기에서 나의 배우자를 찾기보다는 그래도 교회 오빠, 교회 동생이면 조금 더 마음이 놓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교회에서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과 입술에 있으면서도 제가 지금 나열한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이유로 삼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그만 나오십시오.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 여러분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당에 들어오지만 사실은 비즈니스 센터에 들어오신 거고요. 마치 여러분은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식당이나 사교 단체에 들어온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은 최고급 인류 레스토랑 미슐랭 인증이 붙은 식당에 와서는 초등학교 때 문방구 앞에서 먹던 달고나를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신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며 누리는 곳이 교회이고요. 그렇게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파생되어진 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교제의 유익과 만남일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잘 해내려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열애 없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필수적인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활동을 실행하고 연습하고 더 나아가
숙달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경 읽기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한 기도요, 마지막은 너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필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면서도 나의 일상에 이러한 활동이 전혀 있지 않다면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보네포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을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그동안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했지만 잘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리스도인됨의 신비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 너무나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안에 쓰여진 대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suggestion을 주신 게 아니에요. Why don't you do it?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 원자와 분자의 우연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우연의 결정체라면 우리의 삶은 어딘가를 지향하거나 어딘가를 목적할 이유가 조금도 없을 겁니다. 우연의 산물인 인간은 그저 되는 대로 살다가 그저 되는 대로 죽으면 그만인 것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저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죽으면 나는 만족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죽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불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의 결합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그분의 걸작품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작품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작품 사용 설명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사용 설명서에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다른 많은 사용 설명서와는 대단히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이폰을 새롭게 샀습니다. 아이폰의 새로운 기능에 굉장히 익사이팅해졌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펴고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묵상했어요. 더 나아가서 아이폰 설명서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여 아이폰을 그야말로 100% 사용할 수 있는 유능한 아이폰 유저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이폰 설명서를 열심히 읽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한다 한들 아이폰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와 여러분은 조금도 가까워질 수 없어요.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을 절대로 사랑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를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를 흠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티브 잡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결단코 그런 마음을 조금도 갖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작품 설명서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에 여전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으로 인격적인 만남 속으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것, 이것은 의심할 필요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열어 그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밥을 먹어야 합니다. 저는 가장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던 2003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구와 신앙생활을 함께 하든지 간에 제가 양육하는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저도 함께 배우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써왔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고 지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자기가 성경에다 쓴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막 보내주기,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서로에게 보내고 그 한 단어에 한 단어로 응답해주기, 똑같은 성경 본문을 한 주 동안 읽고 주일날 와서는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고 어떤 말씀에 내 삶이 도전을 받게 되었는지 주일 예배 후에 나누기,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점점 성경 읽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이유도 다양합니다. 바쁘다고 한대, 어렵다고 한대, 다른 할 일 있다고 한대, 뭐 하여튼간에 핑계가 끝도 없습니다.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그냥 나와버리고 많은 맛있는 음식은 한번 먹어보겠다고 레스토랑 그냥 길을 쓰고 찾아가지고 찾아다니는데, 또 더 나아가서 어디 텍사스 바베큐 맛있게 한다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집 앞에다가 불 지펴놓고 그 바베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먹기도 하는데, 왜 우리의 생명밥인 이 성경밥은 그렇게 먹기가 어려운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박완서 선생님이 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도 한 말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한 말씀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나의 기대가 너무 컸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주일에 딱 한 말씀만 주옵소서. 다시 한번 쭉 따라합니다. 시작. 일주일에 딱 한 말씀만 주옵소서. 딱 한 말씀만을 찾아내서 한 주 내내 그 말씀을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듯이 물고 씹고 핥고 뜯으면서 그 한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100말씀, 1000말씀을 그저 읽고 수박 겉핥기하듯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읽기를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제법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계속 지금 하던 대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여러분, 목사님 저는 정말 성경 말씀 일주일 지나도록 단 한 구절도 읽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 구절 읽지 않으면서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의 밥을 먹고 성경의 밥으로 얻은 영양분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한 권, 가능하다면 복음서 중에 한 권을 선택하셔서 한번 처음부터 읽어 나가 보셔요. 복음서도 4권이라서 무엇으로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핑계 대면서 또 한 주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요한복음으로 그러면 먼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요한복음을 탁 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을 내일 이제 탁 핀 거예요. 처음에 폈더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라는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콱 와서 박혀버렸어요. 그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태초란 말은 무슨 뜻일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은 도대체 누구인 것일까?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 한 말씀을 물고 빨고 뜯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활동을 향해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메시지를 주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이상과 열망 혹은 욕심이나 욕망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초로 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토록 열망하는 기도의 응답을 100%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내 야망이나 욕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결코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지니 버전의 하나님에게 나의 소원을 주저리 늘어놓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읽고 묵상한 살아있는 말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렇게 성육신의 신비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 눈앞에서 펼쳐지도록 비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기도도 오늘날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기도를 극도로 방해받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여러분에게 기도 생활이 잘 정돈이 되어 있고 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정한 방법대로 기도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러한 기도 생활이 그야말로 전무하다, 목사님 저는 일주일 가봐야 기도 한번 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기도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먼저 10분이라는 시간으로 한번 기도 시간을 제한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3시간씩 기도해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과 함께 들어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게요. 제 염려를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와 간구로 다 맡겨버릴게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맡겨드릴 수 있어 감사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제 마음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기도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이 있을 거예요. 뭡니까? 기도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스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잘 꺼놨는데 왠지 안 꺼놨다는 듯한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점점 더 강해져. 남편 출근 잘 해가지고 직장에서 잘 일하고 있는데 어머, 오늘 출근하다가 사고 났으면 어떡하지? 사고 났는데 사고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핸드폰이 박살이 나는 바람에 나한테 전화를 못한 거면 어떡하지? 막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해내가지고 걱정하기 시작해요. 한국에 되게 건강하게 계시는 부모님인데 우리 부모님 아프시면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 지금 어디 아픈데 나한테 말 안 하고 계신 거면 어떡하지? 막 되게 건강한 부모님을 되게 크게 걱정하는 경우도 기도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때는 그 염려를 계속 묵상하고 있지 말고 그 염려를 그냥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 버리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스불 잘 꺼놨는데도 자꾸 켜놨다고 착각하는 이 건망증 좀 고쳐주셔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셔요. 내 남편 오늘도 직장에서 일 잘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셔요.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 제가 날마다 점검해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건강의 복으로 함께 해주셔요. 나의 염려를 그냥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와 버리시라고요. 내 염려를 계속 묵상하고 있지 말고. 처음에는요, 이 10분의 시간도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주일 아침이면 일주일 핸드폰 평균 사용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주일 평균 사용 시간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평균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 우리의 영이 막 화가 나야 되는 일이에요. 내 손바닥 안에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방해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평균 사용 시간과 하나님을 만나는 평균 시간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우리의 현실에 우리 다 같이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분노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가 우리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모두 성 어거스틴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마더 테레사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우리는 달라스 구본성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달라스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정황 속에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고 한 말씀만 하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10분간의 나를 위한 기도.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가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둘러싼 기도였다면 이제는 너를 위한 기도로까지 우리는 나의 기도를 연결시켜 나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다시 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번 말씀 띄워놓고 계속 잘 봐보세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나의 일만을 돌보고 나의 일에 완전히 파묻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타인을 위한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실체 없는 타인을 위한 기도가 우리한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주님,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을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저 아마존 정글에 살고 있는 원시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북한의 동포들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좋아요. 훌륭한 기도예요. 우리 이런 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소위 이렇게 스케일이 큰 기도는 자기 만족적인 기도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요, 나는 이들을 위해서 해야 할 실질적인 일들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어차피 실체가 없는, 이름이 없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대상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을 제외한, 기도를 제외한 그 어떤 책임도, 그 어떤 의무도 나에게 남아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영과 육을 완벽하게 분리시켜 버려가지고 나는 천상계의 구름을 밟고 다니는, 머리에 링을 띄우고 어깨 쭉지에 날개를 달고 다니는 천사의 모습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기도를 끝마칠 때 내 자신의 기도에 스스로가 감동과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기도 해요. 이런 기도를 죄송합니다만 저는 자뻑 기도라 부르고 싶어요. 이 기도가 자뻑 기도가 아니라 진짜 신실한 기도가 되려면요, 나의 기도 속에는 날마다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얼굴과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로 함께 섬겨줄 수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내 기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실체가 없는 군중을 위한 기도를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실체 없는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이름이 있는, 실체가 있는 바로 너를 위한 기도가 나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지난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내 라이프팀 지체들을 위한 기도, 우리 빛의 교회 공동체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 혹은 내 가족을 벗어난 다른 내 이웃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기도 속에 있으십니까? 네, 저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정말 저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라이프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공동체에 너를 위한 기도가 실종된 무늬만 성도들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 아마 일찌감치 문 닫고 말았을 겁니다. 너를 위한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지역사회 안에 지역교회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잘 기억하셔요. 우리 공동체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문 닫는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무너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소식이 전혀 슬픔으로 다가오지도 않을 거예요. 서로를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서로의 지체를 위해 무릎 꿇지 않는 교회는 마땅히 문을 닫아 마땅한 사교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만약 여러분의 기도 속에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완벽하게 실종되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로타리 클럽 다니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저 맛있는 식당을 골라 찾아다니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저는 매년 연말이 되면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저는 이 일을 목회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계속하고 싶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1월 첫 주와 둘째 주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요, 계속 그 기도 제목으로 1년간 함께 기도할 기도문을 만들어요.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기도문 정말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모르겠지만요, 밤을 새워가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도문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 모든 가정과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숫자를 적어가면서 몇 번 기도했나, 혹여라도 기도하다가 몇 분이 빠져가지고 숫자가 모자라면 그 주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간혹 기도 제목을 안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 번은 여쭤봤어요. 성도님 왜 기도 제목 안 적어주십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차피 적어드려도 기도 안 하실 거잖아요. 목사님 시간도 많이 없으시고 할 일도 많으신데 기도 안 하실 거잖아요. 이 말이 제 마음을 너무너무 슬프게 했어요. 정말 비탄에 잠기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스며든 교회의 문화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사람의 아픔에 내가 함께 아파하고 그 사람의 기쁨에 내가 함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만약 나의 기도 속에 지역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형제 혹은 자매라 부르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신앙의 위기 가운데 계신 거예요. 중보기도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사랑하는 지체와 자매를, 그 형제와 자매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인데, 그 작업이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마땅히 그를 향해 흘러가야 할 은혜와 사랑이 아닌 전혀 반대 종류의 마음들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너를 향해 베풀 은혜와 사랑이 고갈된 공동체가 어떻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너를 위한 기도가 내 기도 가운데 실종되어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내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위기라는 사실이에요. 보네포 목사님은 성경 묵상과 기도 그리고 너를 위한 중보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섬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우리 성도들의 생리 현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로 나의 죄와 나의 욕망을 배출해내야 돼요. 너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영혼의 샤워실 가운데로 들어가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옷을 함께 입어야 돼요. 먹고 싸고 씻고 뭡니까? 영혼의 생리 현상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중보예요. 그러고 보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두고 교회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신자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만들어진 원인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빠졌고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신자들이 정해지는 것을 알게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의 신자들은 소위 말해 찡찡이 신자들이에요. 찡찡이 신자들. 이분들은 하여튼 계속 찡찡대기만 해요. 예수를 믿은 지 벌써 세월로는 강산이 두어 번 지났을지도 한데 여전히 늘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여전히 늘 누군가의 섬김을 강요하고 기대해요. 그러니 마음속에는 늘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겁니다. 왜 저희는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지 않지? 왜 우리 교회 목사는 나보다 저 사람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기울이고 기도를 해주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없지? 우리 교회는 왜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지? 항상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항상 모든 비난과 불평은 너를 향해 있는 신자. 교회를 오해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클럽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전투선에 탑승한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라 호화 유람선에 탑승한 호화 승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제가 그리고 많은 교회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호화 유람선의 호화 손님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만들어버린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 좀 그만 찡찡거리세요. 목사님 왜 이거 안 해줍니까? 목사님 우린 왜 이거 안 합니까? 이제 이거 그만하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여기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에게 예수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고 나면,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찡찡거리고 앉아있을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버리셨는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여전히 또 다른 사랑을 강요하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참 인간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의 성도들의 이름은 쩍쩍이 신자들이에요. 쩍쩍이 신자들. 이런 부류의 성도들은요, 성경을 읽기는 되게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 읽기가 나를 위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너를 위한 성경 읽기가 되어버려요. 어머 이것 봐. 어머 이 말씀은 김 집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어머 이 말씀은 박 형제가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인데, 성경을 읽다가 막 은혜를 엄청 받아버려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다 나를 위한 은혜가 아니라 너를 위한 은혜야. 받은 말씀이 다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너를 위한 말씀이라 생각해요. 더 심각한 건 말씀 묵상 중에 떠오른 그 너에게가 아니라
또 다른 너에게 전화나 문자를 해가지고 마치 내가 성자라도 된 양, 마치 내가 예수라도 된 양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부족함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냥 폭로하면 안 돼요. 나의 너그러움과 나의 인자함을 예쁘게 포장해서 폭로해야 돼요. 뭐라고요? 그 집사님은 다 좋은데, 그 형제는 다 좋은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네? 막 말하다 보니까 스스로 거룩한 착하게 도취되어 가지고 나중에 막 열받아서 말을 하긴 해요. 어떻게 집사가 돼 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자기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은 하나님의 작품을 말로 글로 때리고 부수고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이게 누구라고요? 쩍쩍이신 자들, 교회를 쩍쩍 갈라지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포장하여 내 욕망을 묵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를 낮추고 나를 높여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그 누구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세워놓은 쩍쩍이신 자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사랑과 섬김과 선행의 길로, 더 중요하게는 각 지체가 한 몸이 되는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쩍쩍이 노릇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성경을 읽었으나 내 욕망을 묵상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될까? 찡찡이 신자도 아니에요. 쩍쩍이 신자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되어야 할 신자는 바로 쭉쭉이 신자들이에요. 쭉쭉이 신자들. 쭉쭉이 신자들은 성경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묵상한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성육신화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체로서 맡겨주신 동료 신자들을 책임져 줄 줄 아는 강하고 튼튼하고 큰 사람들, 동시에 그 동료 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주고 낮춰주고 섬길 수 있는 작고 겸손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런 분들은 때때로 교우 관계 속에서 메마름이나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는가 불만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전히 위로와 격려를 얻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동료 신자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섬겨주는 사람이에요. 동료 신자들과의 사이에서 메마름의 계절이 지나가고 풍성한 계절이 다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요. 동시에 똑같은 말씀과 기도로 너를 섬기고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똑 빼닮은 신자의 모습으로 쭉쭉 자라가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쭉쭉이 신자들. 쭉쭉이 신자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말은요 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찡찡이, 쩍쩍이, 쭉쭉이, 그냥 찡이, 쭉이, 쩍이 해도 될 텐데 꼭 똑같은 단어를 두 개를 붙여놨어요. 왜 그럴까?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뭐 국문학적으로 이게 맞는 해석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의 해석은 이래요. 찡이 있는 곳에는요 누가 옵니까? 또 다른 찡이 옵니다. 이 찡과 박찡이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찡찡거리는 거예요. 구찡과 양찡이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찡찡거리는 거예요. 찡이 있는 곳에는 찡이 붙으니까 찡찡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찡이들에게 무조건 괜찮다고 한 거예요. 교회만 나와 앉아 있으면, 주일 예배만 참석하며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만 하신다면 여기서 찡 저기서 찡거려도 괜찮아요 라고 교회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찡찡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찡찡거리니까 그만 교회 전체가 찡찡이 교회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쩍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저한테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험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 얘기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서 하면요, 이 찍찍이를 가지고 있다가 입에다가 찍찍이로 확 붙여버리세요. 마음속에 쩍하고
너와 나의 사이에 금을 그어 놓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쩍하고 너와 나의 마음에 금을 그어 놓는 또 다른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쩍소리 나는 험담, 비난, 정죄의 말들을 늘어놓아요. 그러면 마주 앉은 사람도 그에 못지않은 쩍소리 나는 이야기들을 끄집어 내놓는 거죠. 너도 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쩍쩍 갈라지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그러다 보니 교회 전체가 쩍쩍이 교회가 돼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민교회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김연아를 앞에 놓고 저것도 피겨스케이팅이냐고, 손흥민을 앞에 놓고 저것도 축구 선수냐고, 하나님의 작품들을 앞에 놓고 저것도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비난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부끄러운 사람, 쩍쩍이 신자들이에요. 쭉쭉이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쭉쭉이가 될 수 없어요. 성도의 성장은 항상 지체들과 함께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성도가 성도를 더 날카롭게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더 사랑 많고 겸손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교회의 온라인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는 결코 나홀로 신자들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복음의 신비한 메시지를, 서로에게 감사의 따뜻한 교제를, 또한 서로를 위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모신 몸으로서 나 홀로가 아니라 너와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쭉쭉이 자라나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찡찡이들이 모인 곳에는 누가 와도 찡찡이가 됩니다. 쩍쩍이가 모인 곳에는요, 날고 기는 그 누가 와도 쩍쩍이 신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쭉쭉이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떨까요? 찡이 와도, 쩍이 와도, 찡쩍이 아니라 쩝이 오고 뭐 다른 뭐가 와도 쩝쩝이들이 모이지 않고 쭉쭉이들이 모여 있으면 그 사람도 쭉쭉이 신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셔요? 여러분은 누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쭉쭉이 교회가 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로 내가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성육신화 시켜야 되고, 너를 위한 기도로서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 자매를 내 삶 가운데로 초청해 와야 돼요. 이 모든 일이 바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임을 알고 믿고, 어설프고 불편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흉내내면서 살아가야 돼요. 바로 그 일상의 연습 속에서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진짜 교회는 찡찡이도 쩍쩍이도 한번 들어오면 쭉쭉이로 변화시켜버리고 마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 됨의 기준이 너무나 무너져 있고 상실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전혀 아무런 신자로서의 책임이 남아 있지 않다는 듯, 그래서 난 믿었어, 그러니 더 이상 나는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찡찡이들과 쩍쩍이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빛의 성도들에게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시리즈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저 나의 마음에 있는 욕망과 소원함을 하나님께 무분별하게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지니 버전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나와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너를 위한 기도가 내 기도 속에 늘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래서 너와 내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쭉쭉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